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11월 16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지요? 정말 꼭 큐티 하셔야 합니다. 큐티가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큐티로 인해 인생이 바뀐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들 꼭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사무엘상 9장까지의 내용을 다 안다고 전제하고 오늘 바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자가 진짜 왕입니다. 얼마 전 미국도 대선이 있었는데 사울은 백성들의 투표나 추대 혹은 지지에 의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 힘으로 왕위를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에 의해,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군지
따라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서 전체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왕정 정치,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을 왕으로 세운 진짜 왕이 누군지 기억할 때에만 왕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만 왕자, 제가 엘리 제사장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왕자, 보좌가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키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때는 자신들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키스에서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그 어떤 공식적 지위도 없는 선지자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결정합니다. 왕이 잘못을 하면 왕위에서 내려가고 잘하면 왕위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왕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왕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계속해서 키세,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왕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아니 이런 것도 못하면 그게 왕이야?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다면 그는 바로 왕자에서 내려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왕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하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키스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삶의 주도성을 상실한 채 환경의 포로, 두려움과 불안의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첫사람 아담처럼 말이지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순간 아까 말했듯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인정의 노예, 시간과 환경과 과거의 상처와 주위 사람들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삶, 가장 능동적이며 가장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맞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둘째, 그 계획을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그 계획이 너무나도 사울의 입장에선 황당하였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확증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기에 앞서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바로 내일 큐티 본문에서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여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한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지독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엔 믿음이 적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지혜롭다고 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나의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상황 판단과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기 비하 역시 지독한 자기 교만입니다. 그런 자신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한 교만이며 겸손한 교만이 가장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 텐데 만약 제가 저의 힘으로 더베델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제가 망하는 길이 이토록 쉽습니다. 교회 개척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을 놓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군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최종 사이너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께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사이너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사무엘상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받았던 책망,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고 이미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이죠. 이것은 2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일이 2년 뒤에 펼쳐졌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초대 왕은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왕의 권위도 아직 불분명했고 국가 역시 너무나도 모든 것이 미흡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아직 왕으로서의 입지가 단단하다고 보기 어려웠을 때에 국가 권력을 중앙 집권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적과 전쟁을 하면 국가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을 중심으로 군대를 편제하여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합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 사울은 이제 막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에 국운을 걸고 전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까 말했듯이 중앙 집권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막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초반에 이 나라를 제대로 짓밟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경우는 국운을 걸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를 봤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굴 속으로, 숲을 속으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했다 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런 사기가 떨어진 백성들을 데리고 사울은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앞두고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례해야 할, 제사를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다 되어가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블레셋의 군대는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군사들은, 백성들은 스스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전쟁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제 전쟁하겠다는 거야?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블레셋에 의해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1명, 2명씩 탈염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사울은 마음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은 지금 너가 뭘 한 것이냐고 물었고 사울은 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의 변명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인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에게 당연히 제사를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없었으니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의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게 기다리지 않아 찾아온 결과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자신이 최종 사이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포위하여 죽일 것 같아도 말이죠.
그가 우리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될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엑셀을 밟고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의 마음대로 핸들을 조정하며 운전하면 결국 그 끝은 절벽이요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한다면 그분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섬기는 자의 기쁨과 감격과 안전함이 풍성히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